아무리 뜨거운 사랑을 하고 있어도요, 내가 사랑을 다 안다 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사랑을 안다 라고 말하는 그 순간이 사실은 그 사랑이 가장 위태로운 순간이에요. 결국 그건 사랑을 모르는 것이고요, 사랑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교만이 되고 맙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너무 크고 무궁무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사랑 앞에서 늘 겸손해야 합니다. 그래서 더 온전한 사랑, 더 아름다운 사랑, 더 귀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노력하는 사람은 다 가진 사람이 아니잖아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더 큰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노력이라면 우리는 사랑을 위해서 더 노력하고 사랑 앞에 더 겸손하여서 아름다운 사랑을 이루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 주간이나 아니면 여러분 기억 속에라도 나 다 알고 있어, 이런 말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너 눈만 보면 다 알아. 부모님들이 가끔 자녀들 보고 그러죠. 엄마가 다 안다, 그렇게 말해요. 내가 네 생각이 뭔지, 네 마음이 뭔지 다 알고 있으니까 바른 대로 말해라, 그러잖아요.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저도 이런 말 어렸을 적에 많이 들어봤어요. 근데 알면서 왜 말하라고 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알면서 왜 말하라고 할까,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모른다는 거죠. 안다면 뭘 안다는 걸까요? 눈에 보이는 일, 이미 일어난 일, 누구나 알 수 있는 일, 아마 그 일 정도밖에는 아는 것이 없을 거예요. 눈에 보이고 겉으로 드러났으니까 그건 모르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가지고 과연 다 안다라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요. 이렇게 다 알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다 알고 싶어 해요. 이 다 알고 싶어 하는 이 욕구가 물론 어떤 때는 더 큰 성장을 이루기도 하지만 이것 때문에 큰 잘못을 저지르는 경우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경험했던 것 그 이상으로는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알려고 하는, 또 안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교만이 결국은 우리를 더 혼란하게 만든다는 거죠. 관계가 무너지는 것도요, 여러분 왜 관계가 무너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방적으로 다 안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장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 그럴 때 사실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잘 알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더 알고 싶다라고 말하면 관계가 깨지지 않아요. 그런데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다 안다고 선언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에 그 관계는 깨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담은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다 알지는 못했겠지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얼마나 하나님을 선명하게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 아담에게 다 알려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담이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가 알 수 있는 것 이상을 알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다 알려고 하다 보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생명나무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 지키려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사탄이 유혹하고 속이는 바람에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네가 하나님과 똑같아질 수 있고 네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 다 알 수 있다, 그렇게 사단이 유혹한 겁니다. 그 유혹에 넘어져서 결국은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 우리 안에 다 안다라고 하는 이 교만으로 오는 오해, 이건 제가 보기에는요, 결국 사탄이 가져다 주는 거예요. 마귀가 가져다 주는 겁니다. 네가 다 안다고 주장해라. 너는 이미 다 알고 있다. 네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
이렇게 사단이 주장하는 거죠. 사단이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오해하게 만들고 질투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 태초에 그 유혹으로 인해서 인간으로 하여금 흉측한 죄를 짓게 했는데 사단은 그 유혹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네가 다 알 수 있다. 네가 다 알고 있다. 더 알기 위해서 이러한 일도 해야 한다.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우리가 만약 이러한 생각을 내려놓는다면 오히려 더 존중하게 되고 오히려 더 이해하게 되고 더 용납하게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부모님들 자녀들을 다 아시나요? 저는 고백합니다. 우리 아이들 제가 다 몰라요. 우리 아이들을 제가 다 모르기 때문에 저는 우리 아이들을 내 마음대로 컨트롤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저도 간혹 그럴 때도 있어요. 아빠 말 좀 들어라 이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이의 세계와 저의 세계가 다릅니다. 지금까지 제가 경험했던 세계를 이 아이가 그대로 경험할 수 없어요. 저보다 더 깊고 저보다 더 큰 세계를 이 아이는 분명히 경험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경험한 세상, 내가 알고 있는 걸로 이 아이를 그렇게 묶어둘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 누가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겠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가야 여러분이 정말 평안하고 여러분들의 삶의 그 혼란들을 물리칠 수 있느냐 하는 거지요. 저는 이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겸손한 마음. 제가 다 알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불렀던 374장, 75장, 79장 이 찬양들은요, 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어린아이처럼 아무것도 모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그 고백이 찬양들이에요. 그 고백의 찬양을 하면 하나님께서 아이 너 그것도 모르냐? 하나님 그러시겠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죠. 이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통치하기 시작하는, 하나님께서 더 강력하게 인도하기 시작하는, 여러분 그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사실 모르면 불안하죠. 모르는 길 갈 때 어떻게 편안하게 갈 수 있겠습니까? 모르면 불안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전부 다 알고 계시는 전능,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오늘 우리 장로님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 말씀으로 기도를 해주셨는데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우리가 이 믿음을 어디서부터 가져왔나요? 아니 우리가 뭘 다 할 수 있습니까? 전능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전능한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니까, 또 내가 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할 수 있다는 이 생각을 내려놓는 순간에 전능한 하나님의, 전지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사실 얼마나 마음이 편합니까? 어떤 사람은 편하고 어떤 사람은 불안할 거예요. 어떤 사람이 불안할까요?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한 사람은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불안할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나는 성실하고 나는 신실하고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길만 가면 되는 것이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사람들이 몰라줘도 걱정할 게 뭐가 있고 불안할 게 뭐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다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텐데, 이것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바른 삶을 살아가는, 정직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요, 이 이야기의 확장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아는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예수님일까요? 어떤 예수님을 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 그들이 하려고 하는 행위는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또 그들이 무지함도 솔직히 이야기는 해요. 그런데 무지함을 이용해서 또 어떤 악을 행하려고 하고 있는지, 참 이게 얼마나 인간의 가장 바닥에 깔려있는, 또 인간의 삶에서 정말 포기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끔찍한 현상으로 나타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의 외침을 우리가 여기서 봅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예수님은요, 이 명절 중간에 예루살렘으로 오셨어요. 형제들이 빨리 가십시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명절날 예수님이 미적미적 하시면서 빨리 안 가셨잖아요. 그런데 또 명절에 예수님이 안 가신 건 아니에요. 명절 한 중간에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먼저 이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그리고 이제 성전에 가신 겁니다. 성전에 가셔서 가르치셨는데요, 놀랍게도요, 예수님이 성전에 가시지 않은 이유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해치려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시지 않은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서 가르치시는데 아무도 예수님을 공격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와 힘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공격할 용기를 못 냈던 겁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들이 성경에 참 많이 있는데,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의 귀에 들리기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다. 여러분, 성경은요, 누구나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건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마음이 열려 있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런 겸손한 마음이 있는 자들은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이 수많은 분노와 그 악과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했던 그 시도들이 잠잠해진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일까 정말 깊이 묵상했는데,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또 뭐 예수님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는 좀 위태로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의 그 강박한 마음들이 녹아내리고 있다는 현장은 정말 놀라운 현장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요, 여기서 한 사람이, 바로 저 사람이 지금 이 모든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이 아니냐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은 예수님이 그들이 잡으려는 사람이라는 것을 외치고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사실 있었을까요? 저는 없었다고 생각해요. 이미 예루살렘에는 웅성웅성거리고 저 갈릴리 나사렛에서 오는 예수라고 하는 청년 오기만 하면 우리가 붙잡아서 죽일 거다, 이런 소문이 바다했습니다. 그걸 예수님이 알고 계셔서 천천히 오신 거잖아요. 아무도 말하고 있지 않는데 이 사람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사람 아니냐, 너희들이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이 사람 아니냐 소리를 친 거죠. 이 사람이 어떻게 그 소리를 지를 수밖에 없었을까? 예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스며들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 깊은 은혜의 말씀이, 그 사랑의 말씀이, 구원의 말씀이 그 사람 안으로 스며들지 않는 거죠. 이게 그 사람의 불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거부하면 그 안에 있던 악이 외부로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두려워서 천천히 가신 겁니까?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천천히 가신 거예요. 그들의 악한 계획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현장에서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증명해 보이신 겁니다. 그래서 일부는 침묵하고 있었지만 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거죠. 스스로 다 안다는 그 교만이, 이 사람이 바로 우리가 죽이려고 했던 사람 아니냐, 그 안다는 그 교만이 예수님의 말씀을 튕겨내는 거예요. 그리고 악을 행하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교만은
결국은 패망입니다. 우리 안의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으로 스며들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이 자만함이 그 안에 감추어진 악을 드러내게 한다는 사실이죠. 그 다음을 볼까요? 26절에 보면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모든 사람이 다 듣도록 큰 소리로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아는가? 예수님을 가만히 두고 있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님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붕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언제 예수님이 붙잡혀 가나, 언제 예수님이 공격을 당하나, 지금 이것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예수님을 안 잡아가니까 이 사람이 지금 견딜 수 없어 하는 거죠. 여러분, 가장 위험한 의협심이 뭔지 아십니까? 사실 이 의협심이라고 하는 말은 의에 대하여 울분을 참지 못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용어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악에 대해서 의협심을 가지는 것, 이게 정말 끔찍한 죄가 아닐 수 없어요. 불의한 것인데, 잘못된 것인데, 악인데, 불법인데, 그걸 강력히 주장하는, 그걸 세상에 막 드러내려고 하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당국자들이 침묵하고 있는 걸 지금 붕괴하고 있는 거죠. 아마 그 자리에는 당국자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지위를 가지고 예수 잡으면 빨리 죽이자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것 같아요. 당신들 지금 뭐 하냐? 당신들 왜 가만히 있냐? 붕괴하는 거죠. 이렇게 핵심적인 사람들까지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이 사람은 고함을 지르고 있는 겁니다. 자기라도 나서야 한다는 이 악한 의협심이 발동이 된 거죠. 지금 세상에도요, 이런 위험한 목소리를 내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게 분명히 불의하고 이게 분명히 악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안위와 자신들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동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까지 조롱합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거냐? 너희들 지금 아무 짓도 안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것이냐? 이렇게 조롱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사실을 수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고요. 지금 예수님을 이렇게 가만히 놔두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인정된다는 것을 그도 알았다는 사실이죠. 믿지 않는 것보다 거부하는 것이 훨씬 더 큰 죄입니다. 왜 큰 죄인 줄 아세요? 자기가 믿지 않으면 믿지 않은 자기 한 사람 그냥 지옥 가면 끝날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믿음을 방해한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앞장서고 선동하고 나서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들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전부인 거죠. 그래서 자기는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와 함께 하지 않는 자들은 모르는 자라고 생각해요. 모두가 잠잠하고 침묵하고 있는 데는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신의 신념에서는 대단한 일일지 모르겠지만 자칫 매우 어리석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이 사람도 이제 27절에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이 사람 말이 맞나요? 이 사람 말 다 틀렸습니다. 다 틀린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는 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서 왔는지 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뭘 얘기하는 걸까요? 지금 이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당국자들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갈릴리에서 오는 사람들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오는 자들의 무리만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너 어디서 왔냐? 너희들 어디서 오는 길이냐? 갈릴리에서 왔다. 그러면 거기에 예수가 함께 올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서 왔는지 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왔다는 것만 이 사람이 알고 있어요. 과연 이 사람이 예수님이 동정녀로부터 탄생되었다는 사실을,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탄생했다는 사실을 과연 알까요? 저는 알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려고 하지도 않았을 테고요.
10가지 중에 한두 가지만 알고 다 안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시는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도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하여 구약 성경 얼마나 전반에 걸쳐서 예수님의 오심을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헤롯도 알았어요. 헤롯과 함께하는 서기관들도 알았습니다. 동방박사가 왔을 때 그리스도가 어디서 오겠냐, 메시아가 어디서 오겠냐, 서기관들이 말해주잖아요.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에서 온다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미 이 말씀을 유대인들 다 알았습니다. 베들레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릴, 영원히 다스릴 메시아를 보내시겠구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서는 뭐라고 예언합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아들을 낳아서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오실 그리스도에 대하여 다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오심은 모른다. 그런 깊이 있는 지식은 다 버리고 얄팍한 지식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잖아요. 빈 수레가 요란하다. 얄팍한 지식을 가진 자가 가장 시끄럽고 가장 선동하는 자예요. 제가 또 유튜브 쇼츠 본 거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경규 씨가 어떤 토크쇼에 나와가지고 사람이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주 짤막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이 무시를 안 당하려면 말을 많이 하지 마라. 말을 많이 하지 마라. 어떤 모임에 가보면 혼자서 말 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요, 말을 많이 하면 반드시 실수합니다.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반드시 거기 있는 누군가에게는 상처를 주는 말이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그렇게 말하더만요. 말을 많이 하지 마라. 말을 많이 하면 결국에는 흠집이 잡히고 결국에는 업신여김 당한다.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자기가 많이 아는 것으로 결코 여겨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무시 안 당하려면 말을 많이 하지 마라. 저는 그 말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사람도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 왜 그렇게 잠잠하고 있었겠어요? 그런데 왜 이 사람은 갑자기 튀어나와서 내가 저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를 안다. 그리스도가 오신다면 그걸 누가 알겠냐?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소리를 하면서 지금 선동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 사람은 자기의 암과 자기의 모름을 가장 어리석게 사용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디서 왔는지 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온다는 거 아는 거에 그게 다예요. 그걸로 예수님을 다 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비함과 예수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걸 어떻게 알겠냐? 이건 자기의 무지함인데 그 무지함을 또 결국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데 사용하는 거예요. 아는 것도 악으로 사용하고 모르는 것도 악으로 사용하는 참 참담한 인간의 모습이 아닌지 모릅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런 위험한 악의 선동자가 되어 자기 삶에 대한 교만은 끔찍한 죄로 연결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그 시간이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끊고 은혜의 흐름을 끊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버렸어요. 삶에 대한 교만이 구원의 흐름을 역행시키고 있는 겁니다. 오늘 현장은 매우 위태로운 현장이 아닐 수 없어요. 많은 이들이 바로 그 예수님인 줄 알았으면서도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귀담아 듣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서 서서히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현상을 견딜 수 없어 하는 이가 나타난 겁니다. 그는 한 사람이 아니라 사단이라 아니할 수가 없는 거지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며 우리가 삽니다. 그래서 다시 회복하고 다시 주께로 돌아오려고 할 때 사단이요, 그걸 그렇게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는 거죠. 안다는 것에 교만에 빠지게 하고 그 무지함을 무기로 내세워서 본질이 아닌 다른 것을 들추고 인간의 약함과 상황의 녹록지 않음을 드러내면서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고함 지르는 거예요.
그게 리더십일까요? 그게 지식을 가진 자의 모습일까요?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모르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게 만들어요. 그런 주장과 선동에는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체험이 없어요. 그런 주장에 우리가 선동이 되면 말도 안 되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함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하심을 무너지게 하고 우리에게 주신 절호의 기회를 날려버리게 하는 그런 유혹들이 우리 도처에 널려 있다는 거죠. 야곱은 자기가 아는 모든 지식으로 외삼촌의 집에서 거부가 돼요. 외삼촌보다 더 많은 소유를 가진 거부가 됩니다. 그런데 그 많은 권속과 재물이 어떻게 됩니까? 야복강 나루터에서 형님이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자기를 붙잡으러 왔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다 포기합니다. 전부 다 포기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 다 형님에게 줍니다. 전부 다 포기해요. 마지막 홀로 남았다는 그것이 다 포기했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야복강 나루토에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바짓가랭이를 붙들잖아요. 야곱이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 순간에 형님과 어떻게 하면 싸워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형님을 피해갈 수 있을까?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경험을 동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굴복했던 것, 이것이 야곱의 가장 훌륭한 모습 가운데 하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에사와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며 서로 회유하게 하는, 용서하는 그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 경험하시게 하시잖아요. 안다고 하기 전에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님만이 다 아심을 믿고 선언하고, 그래서 나의 삶에 대하여 겸손함으로 맡겨드리면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고 내 안에 평강을 주시고 그 길에 생기를 허락해 주시고 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마음, 삶을 내어드리셔서 하나님 앞에 더 강력하게 쓰임받는, 그래서 구원의 은혜와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 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